혹시 여러분 거식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 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어서 음식을 줄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게 살찐다 생각하고 자기가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니까 굉장히 뚱뚱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먹고는 자꾸 토합니다. 일부러 처음에는 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부러 안 토해도 저절로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토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마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2022년에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0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대비 4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에 제일 많이 거식증 증세를 앓고 있는 것이 10대 여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 9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굉장히 날씬한데 자기는 이거 뚱뚱하다 생각하고 계속 음식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토해내는 그런 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증세입니다. 아이들 용어로는 뼈 말라 다이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뼈 말라 다이어트. 그냥 뼈하고 살이 붙어야 진짜 날씬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영적인 거식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먹고는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살면 세상에서 내가 바보 같아질 것 같으니까 그걸 받아먹고 나갈 때 또 토해버려요. 받아먹고 토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 20년, 30년 돼가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아주 특별한 예식이 있는데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때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찢으셔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 살을 떼주고 피를 마시게 해서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한 적도 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밖에서 몰래 들었는데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고 짜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주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혈관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이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세포, 저 말초, 신경, 구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받아서 그걸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가슴을 새롭게 바꾸고 내 3년체를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그냥 밭아버려요. 듣고는 밭아버리고 듣고는 밭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난주에 거쳐갔던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이제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저 터키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오른쪽 그 빨간 선이 출발하는 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섬이 하나 보이죠? 그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 구브로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라고 하는 그 해안섬 부근에 보이죠? 버가에서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이 북쪽의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올라간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 올라간 제일 꼭대기가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출발한 데도 안디옥이에요. 이름이 둘 다 안디옥인데 출발한 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도시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복음이 그 구브로 섬에서 엄청 많이 전해졌고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막 회심하고 방해해 놓던 그 마술사가 막 영적 싸움에서 패배해서 나가 떨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드디어 그 당시 이름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의 마차가 올라가는 거죠. 아마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마치 막 우리가 재미있는 연습곡을 보는 것처럼 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야,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딱 보는 게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딱 시작되는 첫 번째 절이 13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뭐 건조하게 읽으면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 세 사람이 선교팀이 돼가지고 우리 해보자 해서 구브로에서 복음 전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났고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터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개봉박두, 자 보십시오, 짠 했는데 마가는 집에 갔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김이 쭉 빠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했다가 마가라고 했다가 마가 요한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떠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떠나라는 말은 빈자리를 남겨놓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쫙 한 마음으로 가다가 한 이만큼이 확 비어버린 거죠. 김이 확 빠집니다. 질문, 왜 떠났을까요? 마가는 왜 떠났을까요? 뭐 성경학자들이 한 서너 가지 이유를 분석했는데 마가한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막 그 집 2층에 있는 조그마한 요만한 데가 아니고 꽤 넓은 다락방이죠. 꽤 넓은 2층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게 다 그 마가네 집 그 다락방이었어요. 나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던 그 장소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서 문 두드린 이야기 지난주에 들으셨죠? 거기도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정도 120명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었다는 걸 들어보면 그 집이 굉장히 그 당시 상황에서 부잣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건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한 청년이 겉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겉옷을 벗고 도망간 이 사람이 바로 마가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마가는 뭔가 좀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는데 좀 뭔가 좀 특화된 사람 같아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아주 강력하지 못한 거죠. 뭔가 좀 고생을 많이 안 해본 거죠. 특별히 오늘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그 버가라는 곳에 해안선 부근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 길이 약 200km 정도 됩니다. 꽤 먼 길이죠. 200km 정도 되는데 이 길이 어떤 지형인가 하면 아주 높은 산맥을 계속 그 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해발 한 1200m 되는 굉장히 높은 산악길을 막 가는 거예요. 이 지역의 지형이 어떤가 하면 비가 막 갑자기 확 내리고 나면 길이 다 없어지고 막 다 무너지고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거기에 도둑놈들,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험악한 데니까. 어느 정도 가면
로마 군인들도 해결하지 못할 도둑놈들이 거기 버글버글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를 통과해야 안디옥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 25년 전 이때쯤 우리 대학생들하고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요. 2000년 전 아니고요. 25년 전입니다. 그때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저 몽골의 오지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물이 없어요. 씻을 데가 없고 화장실이 푸세식인 데다가 문이 없어요. 그래서 막 박스 같은 걸로 대충 문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고, 이 학생들 머리 감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감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요.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제 옆에 그 학교 교감선생님이 앉아서 양고기를 같이 먹는데 제일 맛있는 부위를 잘라서 저한테 계속 주더라고, 먹으라고. 그게 비계였어요. 그걸 막 계속 먹으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제일 맛있는 거지만 우리는 참 먹기 힘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안 맞아, 화장실도 엉망이야, 뭐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죠. 거기까지 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고, 차 타고 갔지만 그것도 막 비포장이 계속 털털거리고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갔죠. 나중에 선교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갔던 팀들끼리 이제 소감도 나누고 피드백 모임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자기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푸시식 화장실에 막 문도 없어서 종이로 만든 거 누가 열까 봐 그 문고리를 자꾸 들들 떨면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을 사용한 것부터 씻지도 못하고, 자기가 정말 탈출하고 싶었대요. 그 탈출 못한 이유는 돌아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안 먹고 그 고비 사막을 걸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그냥 끝까지 버티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25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마가를 생각하면 집에 가고도 남을 만한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도둑놈, 강도, 막 길은 없고 산은 높고, 결국 그래서 그는 아마 중간에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망간 마가 말고 그 선교지까지 끝까지 갔던 바울과 바나바는 안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마가는 청년인데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중년이었고요. 또 그때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아마도 어떤 분은 그가 그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다, 여러 상황을 조합해볼 때.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고 마가는 못 간다고 도망갔을까? 바울이 더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갔지? 그건 왜 안 힘든 것처럼 이렇게 갔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 자신도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뭐 괜찮아 하고 간 건 아니고 그것도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끝까지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제일 첫 부분에서는 마가는 힘들어서 집에 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감하는 맨 마지막 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마가는 못 견디고 집에 가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함께했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확연히 갈라놨을 거예요? 힘든 거는 다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가는 그 힘든 거를 못 견디고 집에 가야 했고, 이 사람들은 억지로 이빨을 깨물고 간신히 견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든 중에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두 극과 극의 반대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는 집에 가고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이 두 본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안에 중요한 정답이 숨어 있겠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설교자들은 도대체 바울은 무슨 설교했나 굉장히 이런 본문을 더 열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 왜 기뻐했을까? 바울이 말하는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설교한 내용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그가 설교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울이 쭉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 백성을 구출해 주겠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400년 지난 다음 모세를 보내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돌아오는 중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빗나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켰다. 네가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때리고 달래고 오르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왕을 세워서 다윗 왕을 세웠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읽고 암송하고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알아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니네 진짜 한심하다, 이 마음보다는 더 중요한 마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라는 걸 그가 지금 아주 애절한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던 자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구약이 내가 그렇게 암송하고 열심히 지켰던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 열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분을 보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설교의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했던 그 다윗도 사실은 죽어서 썩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서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에 그가 예수님 몰라서 안타까웠던 것보다 더 큰 감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한 어떤 교리를 머릿속에 간직해왔다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을 지금 담아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내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나도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내 손을 잡아 주셨고 죽음으로 가던 나를 끌어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은요,
진짜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인생이 그야말로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무슨 1200m가 되는 산이 있고 뭐 온갖 강도들이 거기 득실득실해도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슴을 뛰고 있는 진짜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마지막 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말,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자꾸 받아낼까요? 세상에 가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방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믿으면 이게 시시해 보이는데, 이걸 내가 자꾸 받아내고 보면 세상께 더 그럴듯해 보여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백경, 흰 고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은 모비딕이라고 하는데 좀 옛날에는 백경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 모비딕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모비딕이라는 게 아주 크고 흰 고래 이름입니다. 그 고래가 모비딕이에요. 근데 거기에 에힙이라고 하는 선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모비딕한테 다리를 물려가지고 다리가 하나 뜯겨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의족을 끼웠는데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끼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자기 의족을 볼 때마다 이 모비딕, 막 모비딕 일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비딕을 잡으려고 나갑니다. 선원들이 많이 같이 따라 나갔죠. 그런데 다른 선원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고래를 잡아서 그 고래의 기름을 채취해 갖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 선장은 그 고래 잡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비딕을 잡아 갖고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모비딕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투를 벌입니다. 막 작사를 꽂고 막 한데 진짜 그가 회심이 한 방을 날려서 그 모비딕의 등에다가 작사를 꽂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작살 끝에 연결된 밧줄에 얽혀갖고 자기도 그만 물에 빨려 들어가서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배를 타고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함께 침몰하고 한 명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인가 들려주는 게 이 모비딕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사는 방식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저 야망, 잡고야 말리라, 거기다가 내 작사를 꽂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도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는,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모비딕은 뭔가 같습니까? 뭘 잡으려고, 뭘 내가 성취하려고, 내 야망이 뭐길래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었다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돌아보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어가지고 남을 살린다는 얘기는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었다고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 온몸으로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서 살아나셔서 어둠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왔는데요. 이 지역 전체를 좀 넓게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나옵니다. 죄 용서함, 은혜, 십자가, 부활, 이 모든 이 교리들이 사실 오늘 이 바울의 짧은 설교 안에 압축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알아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뛰고 여러분의 혈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의 말초신경까지 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때
저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었습니까? 저 스데반 저놈을 죽이고야 말리라 하면서 분노로 뛰던 심장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서라도 그걸 통과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조상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멸망의 길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그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만나면 좋겠고,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마다 암송하던 그런 구약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의 설교의 요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과한 복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그냥 듣고 또 뱉어내고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이기에 자꾸 말씀을 뱉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세포 구석까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그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의 감격이 뜨거운 가슴이 되어서 펄떡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